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102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3위, 14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에서 뒤에서 세는 것이 빠를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극심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에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시험을 잘 보면 성공한 사람, 성적이 안 좋으면 실패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성공한 사람, 공부를 잘 못했으면 실패한 사람.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성공한 사람, 별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실패한 사람. 오늘 월급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월급이 적으면 실패한 사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 좀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 실패한 사람. 이렇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비교하고, 물질을 통해서 비교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비교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또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이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누구나가 다 후회를 한 가지 이상씩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을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닐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좋은 명예를 누렸을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 어떤 점에서 후회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좀 더 사랑해줄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의 입장을 좀 더 내가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상처와 아픔과 이 관계 속의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좀 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고 남들처럼 좀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3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룻기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통한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나오미 가정이 비록 불행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성공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더 부유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언제 듣게 되냐면 룻기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인 것이죠.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베들레헴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들어서만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려고 했습니까? 그 돌아오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했던 그 땅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한 가지를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겠고 저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한 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방문하게 되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게 됩니다. 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됐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했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저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건 뭡니까? 마음속에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너의 근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는 근심이 많구나. 너는 한 가지만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마리아는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 한 가지를 구하고 있다. 이 마리아는 한 가지를 구하는 그 자세를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실패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아주 멋진 차를 몰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고향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개가 멀리 서울 갔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으로 실패하였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가정면에서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나오미가 성공하겠다고 모압 땅에 가더니 실패해서 돌아왔대. 가족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대. 참 안 됐어. 불쌍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쯧쯧하면서 수근수근거렸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나오미를 향해서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여러 가지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하는 데서부터 이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은 두 며느리의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이고 모압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사는 슬픔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압 여인이 남편 없이 이국 땅인 베들레헴에서 와서 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서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국 땅에서 살아본 이 나오미로서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미국 땅에 가서 살 때 그 이국 땅의 그 서러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시집 와서 그저 남자 얼굴도 잘 모르고 와서 시집 와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그 외로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이 서러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더더욱 나오미에게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좀 고생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항상 내 곁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할 동안에 몇 년 동안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너희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인간의 보통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국 땅의 서러움을 겪었으니 너희들은 나처럼 이국 땅의 서러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들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며느리를 더 많이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마음이 새 마음이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굳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이제 품어줄게, 그런 마음 못 가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질 때만이 나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못된 자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탕자가 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지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아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입장에서 아들을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 탕자의 입장에서 탕자를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재산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예상대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남아있던 큰아들은 왜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왜 저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아들에게 또 아들의 지위를 주는 것입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렸지만은 아버지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대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대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주 안에서 이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 관계면에서만의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면은 거기에 또한 놀라운 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읽어봤었어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해리포터를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작가 조앤 룰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앤 룰링이 해리포터를 씀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조앤 룰링에 대해서 타임지지가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이 조앤 룰링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바라볼 때에 시어머니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가라. 친정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다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고부간에 왜 갈등이 없었겠고 고부간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서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불행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탓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은 너 때문이야. 이 안타까움은 너 때문이야. 이 고통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기서 1장 13절 하반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는 이것은 자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치신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며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붙여줘야 될 한 사람 룻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룻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이전까지는 내가 온전히 어머니와 나의 운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 대해줌으로 인하여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얻게 되었습니까? 며느리 룻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며느리 룻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딸 룻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딸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불행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동분서주하게 되고 바쁘게 살아가게 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성공을 얻어야 되고 더 좋은 형편을 얻어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할 때 아내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더 좋은 형편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은 행복하려면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은 무엇인가?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로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체면도 세워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내 전에의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고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고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고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자세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오직 한 가지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족의 행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삶의 이 복,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한 가지만을 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마음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